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 네 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랑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면서 미국이니까 굿나잇이라고 작별 인사를 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첫째, 둘째, 셋째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넷째 아들을 향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슬픈 얼굴, 슬픈 미소를 띠면서 굿바이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 막내 아들은 그런 작별 인사를 듣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왜 형님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제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은 뭐냐면, 얘야, 너희 형들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별을 하게 되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나눴지만,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육했고 복음 안에 살도록 권면했지만 결국 어두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니? 그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의 작별을 한 이후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단다. 그래서 너에게 인사는 하는 것은 굿바이일 수밖에 없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엉엉 울면서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내게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눌 때에 어머니는 그때서야 따뜻한 미소를 아들에게 보이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들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만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인사를 여러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굿바이, 언제 볼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잠시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만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음 안에서 굿나잇이라고 하는 인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막내 아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 기회가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오늘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굿나잇이라고 서로 인사하는 축복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하는 미소를 띤 채, 슬픈 미소 아니에요, 사랑의 미소를 띤 채 이렇게 인사 나눠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반드시 봅시다. 반드시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분명히 다 보자고 했는데 누가 하나 없어 봐요. 어떻겠어요? 절대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문장, 12번째 문장 되는 나는 영원히 사는 것, 곧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 곧 다시 말해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곧 영생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영생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들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죠. 이 최초로 통일 제국을 수렵한 이 진시 황제는요, 그의 생애 가운데 불로장생, 곧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군사를 세계 각지에 보냈어요. 무엇을 구하도록? 불로초를 구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꿈이 실현이 됐어요? 아니죠. 불로초는 세상에 없었고 그가 꿈꾸던 불로장생도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진 채 그 역시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보여지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 없다라고 할까요? 영생은 없어, 천국은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천국에 있어봐, 얼마나 지겹겠어. 왜 그럴까요? 천국이 그렇게 긴데 거기에서 그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땅에서 200세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200세,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200세 사는 것도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왜?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화를 해야 돼. 계속 200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인생처럼 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이 땅과 같은 개념의 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잖아요. 자, 그리할 때 우리는 지난주 어떤 것을 살펴봤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몸의 부활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몸의 부활에는 영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안에 전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지어서 이해함이 맞을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유독 이것을 따로 분리시키고 있는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말씀 한 군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도 우리가 분명한 건 전제가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죽음이 있지 않고선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죽음이 있지만 죽음 이전에 이미 약속의 보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살면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을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생은요, 부활과 따로 떼어놓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죽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영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갖고 있는 온전한 비밀이 있어요. 완벽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계속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있지만 여기에서 이 심판은 누구나 다 심판의 자리에 갑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의 자리에 가지만 그 심판의 끝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축제의 날이에요. 보상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형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늘 분명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나의 끝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나는 어떤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성화되고 또 그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남아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끊없이 증거하며 영원 구원한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한 무엇을 받는 날이에요?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상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말씀 24절 끝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이전과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무엇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부터 이미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사랑을 담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나눠보시죠.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그렇다면 분명히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과연 우리가 남은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찾는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말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론,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보았던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서신이 무엇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조금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교회가 몸이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은 각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이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지체의 머리 대신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그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베소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또는 이 삶에 있어서 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좀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였다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보다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몇 차 전도 여행이었게요? 2차 때는 잠시 남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남겨두고서는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다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은 몇 차? 3차 때예요. 그렇다면 제가 문제 내는 것은 이거예요. 골로새, 오늘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언제 방문했을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언제?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에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금요철회 때 보고 있는 로마서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고린도에게 몇 개의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4개의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안타까움이 컸어요. 그 이후에 이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 로마서는 이미 샘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누구처럼 된다? 고린도 교회처럼 돼서 더 강력하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기록한 게 로마서인 것처럼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지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똑같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골로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 정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리할 때 이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이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논박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을 에베소서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요, 에베소서와 좀 다르게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실천적인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어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된 자라고 할 때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들, 그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의 것. 이 위의 것은요, 이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아래 것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위의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밝힌 바입니다. 우리 2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장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이 결국 지금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12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집중해서 여쭤보니까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곧 영생을 이미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어떤 증표,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례, 성례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영광받는 명칭이냐? 아니에요. 처음 불려질 때. 그리스도인은 소위 우리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나라에 80년도, 70년도 때 우리 예수를 그렇게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쟁이가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그 명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세례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회가 놓쳐버렸네. 이미 세례는 더 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죠. 다른 은혜의 방편 하나를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떤 마음가짐에서 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세례와 비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순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나 역시나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화채설과는 달라요. 화채설이 뭐냐면 화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이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카스테라를 본래로 잘라서 먹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키트를 사용하잖아요. 자, 키트.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죠. 우리 유용호 장로님이 따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따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따는 과정에서 흘렀어.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떨어뜨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사실 그날 어떻게 됐냐면 따는데 안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키트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걸 땄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야.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나오면 입에 넣어줍니다. 니깎게 뭐라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만질 수 있어. 너는 입만 벌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다.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믿는다. 이 떡과 포도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영생하셨음을 믿으며 나 역시나 그 부활과 영생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동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었어요? 아니죠. 하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되는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2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함께 또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2절이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 둘째,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 둘째,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한 이후에 찾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 하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여기 이 말은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예요. 찾는 것은 찾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남은 생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4절이 바로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이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은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을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은요, 회색지대를 둔 적이 없어요.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대신 헌신하고 대신 예배드리고 대신 무언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서 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이 말하는 천국론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믿는 성도가 갈 곳은 분명히 천국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믿는 성도도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의 결과가 무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심판,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내 그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오늘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염원하지 않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최소한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우리보다 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회의가 오고 번민이 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완벽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넘어지지 않게 돼요. 분명히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득세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이 갈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알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하는 허락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다가올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맞아요. 하지만 사랑의 주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나는 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예배 가운데 경건을 지켜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봉사도 있는 이 습관이 있으면 참으로 좋죠. 하지만 습관만 있을 때 그것은 구원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나오는 반응과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될 때예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 번째,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겠어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확인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옥죄면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대하며 설레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과정에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12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영생을 온전히 감사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허락될 영생 또한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갈망이 있을 때에요, 박해를 견딜 수 있어요.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사탄과 맞서 싸우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의 순례의 길이 주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가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미 먼저 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슬프거나 두렵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에 끝내 우리는 그 영생에 동참하고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으로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